예. 오늘 바울의 행적 따라잡기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할 건데요. 공회의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종교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회의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예요. 예루살렘 공회의의 내용, 거기서 정해진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거나 한 가지만 대답해요. 율법 왜 주셨어요? 죄 깨달으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끝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걸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과 행위.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제가 가로쳤는데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정립하는 회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5장 회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신칭의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종교개혁의 기치였죠. 이신칭의, 루터가 발견한.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냐 행위냐에 대한 양측의 논란과 다툼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싸움이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해서 구조적으로도 가운데고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죠. 내용적으로도 중심에 속해요. 그래서 단어 수도 이렇게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1장부터 14장까지의 단어 수와 15장부터 28장까지의 단어 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15장이 기점이에요. 이 15장 이유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세요. 네,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어디로 온 거죠? 유대로부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죠. 수리아 안디옥.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다는 표현은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아까 지도 보셔서 기억나시죠? 수리아 안도 북쪽에 있는데 이건 신학적인 표현. 약 500km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죠. 이방인 중심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유대인 중심 교회는 예루살렘. 그래서 내려와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 너희가 모세의 법, 율법이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할 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쓴 성경이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바울 서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쓴 서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예, 믿음과 율법의 관계. 갈라디아서는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 이질적인 복음이죠?
그거에 대한 바울의 반격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바울의 복음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바나바도 원래 어느 교회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거잖아요. 지금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생긴 거예요. 교리가 분열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맞다? 저 사람들이 맞다. 어떤 사람은 야, 모 교회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 맞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아마 이게 디도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안디옥의 유대로부터 온 자들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소속은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 교회이죠. 출신이 있어요. 출신. 5절 보세요. 성경 펴 있으니까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어디 출신? 바리새파 출신들이죠. 바리새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출신인 거죠. 바리새.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우리 지난 수양회 때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한 예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드렸죠.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보면 자기들을 우리는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라 얘기를 해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와서 우리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야.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죠. 야고보.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고보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24절은 우리가 시킨 것도 없이 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그들이 주장한 게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장은 사도행전 지금 10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뒤엎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장에서 14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거든요.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10장에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다툼은 과격한 반란이나 데모 같은 큰 다툼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굉장한 날카로운 다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율법 중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할례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할례가 먼저 있었어요? 제 질문입니다. 율법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죠.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줬죠. 할례를 왜 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구분, 구별, 거룩,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상징이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예요. 즉 할례 이후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삭을 생산할 수 없는데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종교회,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는 물론 세 가지도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의 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연설, 이 중간에 바울의 연설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뺐습니다. 베드로의 연설과 야고보의 연설로 나눠져요. 첫 번째 베드로의 연설,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 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여기 보실 분은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자, 많은 변론이 있으니, 여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몽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이 연설이죠. 사도행전 12장 17절 이후에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바울 중심으로 나오다가 지금 다시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등장이에요. 자,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어요. 베드로 성격이 원래 어때요? 급하죠? 근데 이 사람 변한 거예요. 다 듣고 일어났어요. 자기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7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아는 사건, 너희들이 아는 사건이 뭐냐? 바로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 그리고 우리에게와 같이 여기 노란색 돼 있죠, 8절에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했다. 그런데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죠. 뭐라고 내요? 11절 노란색 부분에 뭘로? 주 예수의 은혜, 할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난 믿는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할례의 지금 무효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할례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록 베드로 사도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할례를 그동안 한 1500년 동안 할례를 계속해서 지켜왔잖아요.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서.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진짜 놀라서 자빠지는 이야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할례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몰랐던 것을 내가 구원받은데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 처음에 얘기했던 영원한 숙제를 깨달았어요. 그거를 얘기를 이제 우리가 주변에 전도할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20년, 30년, 40년, 50년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충격보다도 이 충격이 더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연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또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보실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자,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쇠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드디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고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오스예요. 라오스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라오스라는 이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가 결코 이방인들에게 사용된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 이방인들에게 적용됐어요. 라오스라는 이 단어가. 네. 그리고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것도 이 72역 성경 아시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2역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 또 4장 31절에 이 권고하다라는 헬라어를 같이 이렇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 아마 헬라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자, 그렇게 이제 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그래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성경을 들어서 이게 같은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야고보 사도가 할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게 뭘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냐면 시므온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 성경을 들어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에게 이건 교훈인 거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그 최종적인 권위가 누가 돼야 돼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스콜라주의예요. 네,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야다라는 표현, 그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실천이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죠?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 부족했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걷지도 못했잖아요. 행한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행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셨나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죠?
두 번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기적이겠어요? 걸은 게 기적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이겠어요? 예. 주님을 아는 게 그게 더 큰 기적인 거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요. 저도 행하지 않으면 그냥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또 다른 분들보다도 더 낮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했으면 이제 됐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가지. 첫 번째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제정된 네 가지 규례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렇게 해서 편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28절, 2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같은 내용이죠. 순서만 바꿔놨으니까 여기 화살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제가 묶어놨죠.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음행이에요. 밑에 보이죠?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상황이고요. 음행은 윤리적인 사항인 거예요. 이 전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7장과 18장에 있는 의식법의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은 여기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고기가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가 나오죠. 결론이 뭐였죠, 거기에? 혹시 기억나세요? 먹어도 상관없지만 왜 먹어도 상관이 없냐는 거죠.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어차피 신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시킬게요. 제사 음식이에요. 왔어요. 또는 내가 옆집에서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할 때 굿을 했어. 굿하고 남은 돼지고기하고 떡을 갖고 왔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고린도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데 나는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먹죠?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는 있는데 내가 먹지 않겠어. 왜? 그들의 양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도 마찬가지로 구약 율법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자, 피채 먹지 말라는 거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도 나와요. 이 법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예? 예, 창세기.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땅에 그 산 아라랏산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죠. 예,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예, 먹는 부분. 자, 그다음에 여기 음행이죠. 음행은 헬라어 폴레이아예요. 여기 헬라어 쓰인. 그래서 신약에 한 24번이 사용됐는데 보통
폭넓은 성적인 범죄를 상징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금지한 근친 결혼이에요. 17장 레위기 17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근친 결혼을 불허해요. 근데 이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근친 결혼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거는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편지하는 것이 이제 가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예요. 가했다는 것은 회의에 통과된 어떤 결정 사항을 이제 공표를 하는 어떤 전문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29절 혹시 성경 보이스 마치 볼게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여기서 올바른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지키면 너희가 바르게 처신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규례를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4명의 전달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에게 그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 4명이 전달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거고, 요 바사바라는 뜻은 아람어인데요.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이 유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누구냐면은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운 사도를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출된 사도가 누구였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고 선출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마띠아의 형제예요. 네, 이 사람이. 그리고 실라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대신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죠. 실라. 고린도후서에는 실로아노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학자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베드로 전서의 대필자예요. 네, 이 실라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4명이 그 편지를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네, 와서 얼마 후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이제 실라만 수리아 안디옥에 남았다가 이제 2차 전도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규례를 왜 정했냐? 누구를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에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 율법에 대해서 찌들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양심에 거치는 일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들 중에 전부 율법이 아니라 이 4가지만 좀 지켜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올바른 번역이 이것들을 하면 너희가 올바르게 처신한다 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올바르게 처신하는 거죠.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규례 제정의 결과가 첫 번째,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구원은 행함과 관계없이 율법, 할례와는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을 확립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진리가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게 꺾였으면 이제 복음이 정반대의 길로 갔겠죠.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유대인 성도들의 약한 양심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하기를 요청을 한 거고 결국 이것은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 제정 안에 진리와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2가지 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리와 사랑. 그게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규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여러 교회에 가서 이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구원의 여정의 초기에 그냥 죄를 깨닫는 은혜의 방편으로만 사용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도들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 관계 있어요?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한 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됐고요. 율법 아래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럴지라도요? 성경이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율법도 중요하고 예? 은혜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로마서가에 나온 거. 율법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다. 저는 율법도 선하고 은혜로 은혜도 구원받지만 선하다. 네. 은혜로 구원받지만 율법을 알아가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내가 어떤 성화 네. 그 과정에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그럼 그 말씀은 구원의 보전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원과 관계는 없지만 저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행위의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덧입음으로써 다시 해결을 받는 그런 관계를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자,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 아직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 다 지켜야죠. 몰라요. 자, 여러분도 오늘 율법 어겼어요? 오늘 안식일 아니에요. 네.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왜 여기 계시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의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완전히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랬죠. 그건 그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라는 얘기죠. 네. 예.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덧입는 게 예. 율법의 완성으로 가는 거라서. 예.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자신을 자꾸 예.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라는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예요. 우선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 있어요. 첫째는 무율법주의예요. 율법 폐기론이죠.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몬타누스 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무율법주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맞서는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이건 행위 구원론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야, 율법은. 라고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율법. 자, 율법의 수여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율법이 어떻게 내려졌느냐? 율법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6월절을 거쳐서 이제 나오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율법을 수요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9장부터 34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는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죠. 예,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유대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 뭐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물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그죠? 마라. 예. 그런데 거기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그런데 심판은 언제부터 내리냐면요. 시내산 율법이 딱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심판이 내려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인 거죠. 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그것을 깼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이 만약에 율법만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상징하는 성막도 주셨어요. 제사법.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속받느냐라는 그 대속법과 함께 그 제사를 지내는 성막을 하나님이 식양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성막은요, 사실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사대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내용에도 몇 번 나오냐면 7번 가라사대 나와요. 이 성막에도. 그리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39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고요. 성막의 주 재료가 금이에요. 금, 순금, 보석이에요. 에덴 동산도 원래는 뭘로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렇죠. 금이 있는 하일라 땅에 순금, 보석,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나서 더 이상 사람이 못 오게 막죠. 누구를 통해서 막죠? 화영검과 구룹. 성막에 뭐가 있어요? 구룹이 있죠. 어디에? 속죄소 위에 구룹이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나죠.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성막의 문도.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나무가 있었죠. 법궤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조각목. 이게 70인역 성경에는 썩지 않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즉 영생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결론이 창세기에 보면 다 6일째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성막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얘기하신 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자, 율법의 수혜 과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내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출애굽이 1월 14일 날 이제 그 양을 잡고 그 밤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서 약 3개월
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 앞에. 그리고 도착 후 3일 뒤에 모세가 등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은 그러니까 첫 해죠. 1년째. 3월 1일 날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월 1일 날 도착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나오는데 계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계수한 다음에 떠나요. 그게 2년 2월 21일이에요. 제 2년 2월 21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고 있었냐면은 약 11개월 20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시내산에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해요.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1세대들. 2세대들에게 전파하는 시기가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년 11월 1일 날 선포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약 38년 8개월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광야 몇 년 있었어?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38년 8개월, 38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앉은 병자가 있었어요. 실로암. 그 병자가 몇 년 동안 38년이에요. 율법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모세오경은 한 권, 유대인들은 한 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11개월 20일 동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내산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분량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기록했겠죠. 짧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19장까지의 그 연대는 몇 년 정도 될까? 모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몇 세 누구를 낳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만약에 빠진 연대가 없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면 약 몇 년이 되냐면 한 2300년 정도 돼요. 퀴즈. 아담의 생일. 1월 1일. 예? 1월 7일, 6일. 그렇죠. 1월 6일이죠. 네, 1월 6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 1월 6일이라고 보는 거죠. 첫 해니까, 그죠? 자, 아담의 10대 손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예요. 노아. 쭉 계산을 하면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럼 아담의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좀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담의 20대 손 또는 노아의 10대 손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예.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가 되게 애우기 쉬워요. 이스라엘 독립한 해가 몇 년도죠? 1945년 우리나라 해방한 날이고 48년. 네, 아브라함이 출생한 때도 1948년이에요. BC가 아니죠. 뭐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그렇죠. 창조 확률로부터 1948년도에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거고 그러면 이삭은 몇 년도에 태어났겠어요? 100세니까 2048년.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가에서는 이삭이 60세 때 났으니까 또 60 더하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다 더하면 출애굽기 19장까지가 약 23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300년도의 기록보다도 지금 이 11개월 20일 머문 시내산의 기록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이.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이 뭐냐? 가장 작게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기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하라. 이거 십계명 두 돌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십계명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건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문맥을 잘 보시고 이게 십계명을 상징하는지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 세 가지 율법이에요. 특히 이 모세 오경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라는 뜻은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가르침, 교훈. 자,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은 크게 나눠. 자, 율법의 구분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첫 번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두 번째 언약법전, 세 번째 제사장 법전, 네 번째 성결법전, 다섯 번째 신명기법. 좀 어렵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학자들은요.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가장 기초되는 기본적인 규정이고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언약법전은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된 율법. 제사장 법전은 제사 직분, 제사장들에게 관련된 직분. 성결법전은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그런 법전. 신명기 법전은 각종 율법을 재정립한 독립법전.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요 네 개는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요 위에 네 개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이 신명기법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요.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신명기 26장에 613개의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613개의 율법을 있다고 한 사람은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율법 그 유대인 학자였어요. 어쨌든 이 613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48개는 뭐뭐 하라 긍정문으로 되어 있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248개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체의 뼈 마디 수가 248개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365개는 우리 몸 안에 혈, 길이 있는데 그 길이 365개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를 제가 책도 읽고 뭐 강의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요. 10계명은 긍정문이 2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머지 8개는 부정문이에요. 뭐뭐뭐뭐 하지 마라. 네. 그런데 성경의 10계명, 구약 성경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10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은 10계명이 아니고요. 10마디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그러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었냐? 히브리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계명은 약간 구속의 개념을 갖고 있죠. 얽매이는 것. 그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10마디 말씀이라는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세 가지로 이게 크게 또 보면 도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어요. 이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국가에 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라는 어떤 단체를, 국가라는 조직 안에서 살아갈 때에 민법이나 형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법은 현대 국가에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못해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상황에 맞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법은요. 제사법은 폐지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첫 장막의 것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폐한 것은 이 제사법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폐한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도덕법은 남아요. 이 도덕법은.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줄인 게 10계명, 10개로 딱 줄인 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을 2개로 줄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2개로 나눠요. 그리고 그 2개를 또 더 들어가면 하나가 돼요, 계명이.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에.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속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 개념이. 자, 그래서 율법의 성격이 뭐냐?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요, 의롭고요, 선해요. 거룩, 의, 선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자,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냐. 자, 율법을 주신 거는 타락 전과 타락 후로 나눠요. 타락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율법 주셨죠. 계명 주셨죠. 네. 왜 뭐죠 그 계명이? 예,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게 계명인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얽매기 위해서? 아니에요. 첫째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라는 거죠. 자, 아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죠? 그 각각의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아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삭을 빼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인데 내 대신에 이 땅을 다 다스려. 그런데 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라는 건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물고기가 어항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살아.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 주권 벗어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어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진 거죠.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러면 타락 후에 이제 주셨어요. 그죠? 타락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율법,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613개의 율법을. 그걸 왜 주셨냐는 거죠. 첫째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정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 심히 죄된 걸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것을 알려주는 기능.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그 지적을 통해서 네가 심판과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게 다 구원받기 전에 이 기능을 맛봐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타락 후의 율법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리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정죄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죄의 기능과 몽학 선생, 이것을 칼빈은 율법의 이중 거울의 효과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의 거울 효과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런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고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율법의 주신 목적과 기능은 타락전과 타락후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예. 자, 이걸 조금 더 세분을 할게요. 자,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기능,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여기 보실게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의 효력만 있어요. 율법의 효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영적인 사망이고 결국은 심판받는다라는 거를만 있어요. 율법이. 그리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즉 순종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준행을 하게 만들어요. 노예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1절에. 그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여기 가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패했어요. 그럼 여기서 패했다는 게 뭐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율법의 이 효력,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사망과 심판의 효력이 있잖아요. 이 심판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깨트리신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패하시고 도말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효력을 깨쳤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은 율법의 완성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패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완전, 율법이 원래 얘기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으로 대신해서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완성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사랑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의 요구가 없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요구를 누가 이제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린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죠. 그러면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 사랑하라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서에 보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죽은 자에게 효력을 못 미치는 거죠. 재판을 했어요. 사형수예요. 선고를 내려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선고를 할 수 있나요? 그걸로 끝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다시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도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남편이 있을 때 그 아내가 시집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는 건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때는 종이었어요. 억지로 갔어요. 안 지키면 안 됐어요. 지켜야 살아요. 그런데 이때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거죠. 가정부가 있어요. 나하고 계약관계를 맺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줘야 돼요. 계약이에요. 억지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가정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가정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고용인이 아니라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돼도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해요. 그런데 달라졌죠. 뭐가?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왜? 가정부인 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잖아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는 그 도덕법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 내 아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요. 꽃을 사러 갔어요. 꽃집에. 꽃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그냥? 들에 가서 따가야 돼. 그렇죠. 들에서라도 따가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모이라고 하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의문에 매이는 게 아니라요.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이건 순종이냐 불순종. 근데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사망이나 심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순종을 하는 거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죠. 구원 받았어도 성령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100%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볼게요. 십계명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서 제1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잘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얘기했죠. 그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사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1계명이 우리는 3절인데요. 유대인들은 2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 시내산 언약은, 지금 이 언약은 홍해를 건넌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제 내려지는 거죠. 그 언약, 계명을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 십계명을 주는 내가 누구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저주받은 자녀가 있었죠. 야벳이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함의 후손 중에 이제 미즈라임이 나와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미즈라임이 누구냐?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받은 민족, 종이 된 거예요. 다른 이 야벳과 셈의 종의 종된 자예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종의 또 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어. 그리고 여기서 나는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죠? 나는이라는 거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야 라고 얘기를 되게 강조하는 이 히브리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한 자는 나밖에 없어. 종되었던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받을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겠어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이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원리도 사랑이니까. 예. 마찬가지 우리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민법은 폐해졌어요. 제사법도 폐해졌어요. 남은 거는 도덕법, 원리가 남았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에 지키는 두 가지 원리가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인 거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중심은 이웃 사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다 아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웃 중심인 거죠. 그 이웃 중심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사도행전 15장 네 가지 규례. 이웃 중심인 거죠. 이웃 사랑. 유대인 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니네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 먹는 문제. 이것도 왜? 네, 이웃 사랑인 거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마냐를 떠나서 이것을 우리가 왜 행해야 되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도덕법은 실제적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나요. 이 십계명에 기록된 큰 원리는 동일하게 신약에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집에서 한번 쭉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럼 이렇게 자꾸 율법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뭐냐는 거죠. 왜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양자된 자로서 동일하게 행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실은 더 큰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다 이루었냐? 아니죠. 제가 빌립보 3장 12절에도 우리가 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얽매는 계명, 구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셨나요? 네. 예. 여기까지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질문이 예. 그러면 왜 지금 요즘 사회적인 규범으로 지금 탈무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성문법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타인에게 뭐 보증 주지 말아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의에 있었던 큰 정신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셔서 우리가 얽매여서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